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2026년 첫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까지 고린도 전설을 마무리하고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은 저희가 고린도 전설을 나눌 때 이미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안가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에서도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무역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재물이 많았고, 그리고 그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탐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헬라의 철학과 헬라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헬라권의 문화의 생활과 사고방식, 그리고 재물과 음란을 따랐던 그 옛 사고방식과 그 생활 습관이 성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까지 또 연장되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있던 많은 문제들, 분쟁과 분열과 음란과 송사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내부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대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전쟁으로 또는 전투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가했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고 개척을 했는 지역마다 바울을 괴롭게 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오늘부터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또 다른 서신서들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거짓 교사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자신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바울이 오히려 반대로 거짓 교사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까지 제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다시 짚어주면서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상반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보내는 분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보내시는 그분의 뜻이 먼저 있어서 그가 보낼 자를 선택하고 또 선택한 자를 불러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택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것도 가장 먼저는 바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라는 목적으로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받아 그것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지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고 주변의 어떠한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아무리 선동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선동에 속아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또는 환경적으로 그것을 막고 또 내 내면의 소리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부르셨고 보내셨다면 사도라는 사실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정체성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만나고 가르침을 직접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때 당시에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 그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 정체성을 언제나 흔듭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것, 여전히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너가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거짓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들로 바꾸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공격받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이라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도 공격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정체성도 그렇게 공격했고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우리들의 정체성도 끊임없이 흔듭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흔들고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이 새해의 시작에 저희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여는 이 새벽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주님께서 목표로 주신 주의 말씀, 내게로 나아와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보냄받은 이 사도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단과 세상이 이 정체성을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2026년 한 해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